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오후 시간도 우리 자녀와 함께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쁨인지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어떤 추억이 가장 많이 남아 있으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인데요, 또 어떤 가정은요, 캠핑을 다녔던 기억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닷가에서 뛰놀던 기억, 아이들은 처음 비행기를 탔던 기억, 가족 사진 속 웃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기억할까요? 우리 청년들은 어릴 적 부모님의 부르짖는 눈물을 기억할까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부모님이 새벽마다 교회로 향하시던 뒷모습을 기억하시는지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참 신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 남는 기억이 따로 있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무엇을 먹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어느 호텔에서 묵었는지, 또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도 점점 잊혀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은 평생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즐거웠던 순간보다 거룩했던 순간을 더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삶을 통해 배우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로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설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만난 기억을 통해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22장을 읽으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역시 믿음의 조상답다라고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는가, 그리고 한 가정의 기도의 재단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모습을 이삭이 보았지요. 그리고 그 믿음은 야곱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훗날 그 모리아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3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의 재단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끊어졌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배가 형식이 되고 신앙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세대였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철야 기도에서 뜨겁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익숙했고 금식 기도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마음만큼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선택사항이 되었고 예배는 바쁘면 미룰 수 있는 일정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우리도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지, 입시가 끝나면 신앙생활도 잘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시가 끝난다고 믿음이 다시 잘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을 얻는다고 기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습관은 시간이 지나도요 그대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좋은 학벌, 좋은 집, 좋은 직장, 넉넉한 재산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증집회나 신앙 강정 프로그램에서 세상의 성공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인생이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공도 명예도 부도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간증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유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 믿음의 3대를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던지시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는 과연 무엇이 이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보여줌으로 전수가 되어집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의 시선을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사실 아브라함 혼자만의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지요? 바로 함께 있던 자식 이삭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모리아 산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 그 산을 올랐지요.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언제나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믿음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신앙이지. 그런데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매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모가 무엇을 먼저 붙드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먼저 찾는지,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그 자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랬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애굽에서도요, 베델에서도, 헤브론에서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그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수없이 이삭은 보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할 때 이삭이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순해서가 아닙니다. 평생 보아온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부모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자녀의 마음에 조금씩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도사 시절의 일들이었습니다. 성도 중에 암이 걸리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고쳐달라고 교회와 조금 떨어진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준턱에 올라가서 기도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굴은 기도굴이 아니라 이후에 들어보니까 동물 가축들을 키우는 굴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한 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저도 아버지를 따라 그 기도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큰 말벌집이 그 입구에 있다고 처리해야 한다면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호기심과 궁금함이 생겨서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곳에서 밤새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어린 저는 그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잊지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고향에는 바다가 내려 보이는 높은 바위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결혼을 두고 그 바위산에서 일주일 동안 밤마다 산에 오르셔서 철야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목회에서 은퇴하신 후에 일주일에 한 번이면 가까이 사는 형제들과 함께 밤마다 그곳에 가셔서 철야 기도를 지금 또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 저에게 그 산은 기도의 산이 아니라 놀이 중 코스 중 한 장소였습니다. 사촌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꽁을 잡는다고, 토끼를 잡겠다고 산을 헤매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명절에 부모님과 아내와 함께 그 바위산을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부모님이 늘 기도하시는 그 바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또 구슬비가 내리는 날이기도 했고요. 먼 바다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이 참 숙연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 차가운 바위 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을까? 한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 바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너무나도 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쌓아오신 기도의 재단 위에서 바로 내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게 물려주신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물론 좋은 교육도 필요합니다. 좋은 환경도 마련해 주고 싶겠지요. 그러나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긴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삭의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던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기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에서만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만 다르게 읽어보십시오. 이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이삭이었을까요? 저는 어쩌면 이삭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오릅니다. 장작도 직접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묻는 장면이 오늘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8절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 말을 들은 이삭은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던 이삭을 제단 위에 눕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성경은 이삭이 어린아이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충분히 힘 있는 청년이었을 가능성을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평생 보아온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이 멈춥니다.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날 이삭은 두 가지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는요, 아버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것은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 이삭을 평생 붙드신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이렇게 기억으로 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평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잊지 못할 장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 방학이면 형과 함께 할머니 댁에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새벽이면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제가 인생의 강야를 만나보니 그 기도 소리가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부모의 설교보다 부모의 기도를 더 오래 기억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한 가지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저희가 교역자가 되기 전 직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방학이 되면 저희 가족도 힐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꼭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닌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현장을 찾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난 관광지가 아닌 기독교 복음의 발자취가 묻어있는 현장을 찾아갔었고, 순교의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를 찾았으며, 부흥 집회 현장, 선교 한국 등을 참석하며 복음 때문에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은, 아빠, 친구들은 리조트 가는데 우리는 왜 여기에, 맛있는 것 좀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가니까 가는 것인 줄 알았겠지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곳과 맛있는 음식이 아닌 그 당시 자녀가 감동받았던 순간과 장소를 그 아이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정서와 느낌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요, 장소를 계획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좋은 집, 학벌, 스펙입니까?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변합니다. 우리 이전에 평생 직장이라고 했던 직장들이 지금 또 여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평생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단순히 교리를 가르쳐 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부부도 자녀에게 저희가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아빠 엄마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단다. 그때 기도하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단다. 이렇게 등등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의 믿음을 세워갔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정에 가장 부족한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식탁에서 학교 이야기는 이야기만 하고 성적 이야기만 하고 진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십시오. 그때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은 다음 세대를 붙드는 영적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보여준 믿음이 자녀의 기억으로만 남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기억이 이제 자녀 자신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의 기억이 되었고 야곱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이어지는 구원의 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하나님을 아는 데서 머물지 말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 완성되었을까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날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어졌던 것이죠. 성경은 참 놀랐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모리아산 이야기는 역대하 3장 1절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물로 제단을 쌓았던 그 산, 이삭이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했던 그 산, 그곳에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자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믿음이 또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금 아픈 질문이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금식하며 힘들면 그냥 교회에서 아니면 산으로 기도원으로 가서 울었습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다른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그 부모 세대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풍요로워졌지만 기도는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갈망들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기도는 나중으로 밀리고 예배는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권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점점 내가 추구하는 것에서 점점 밀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청년들은 묻습니다. 기도한다고 취업이 됩니까? 또 부모들도 묻습니다. 교회보다 스펙이 먼저 아닐까요? 그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질문 앞에 요셉과 다니엘을 세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앞에서 요셉, 새벽에 요셉, 또 어제 새벽에도 다니엘을 말씀드렸죠.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최고의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요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한번 보십시오. 17살 남짓한 나이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신세였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뺏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나요? 기도였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 나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삶을 그는 여든이 지난 그 나이에도 여전히 그 기도의 삶을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은 다니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도 산을 향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기도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도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침대, 좋은 책상을 사줄 수 있습니다. 메이크 옷, 메이크 신발을 사줄 수 있습니다. 좋은 학원 또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 만나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부모가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단순히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기 삶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우리의 하나님이 자녀 자신의 하나님이 되도록 함께 우리가 걸어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계승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처음부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좋은 교육도 시키고 싶습니다. 좋은 환경도 마련해 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편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가 못 먹더라도 빚을 내더라도 자녀에게는 더 이상 내가 겪었던 고통을 주기 싫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주고도 하나님을 남겨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인생의 가장 깊은 광야를 만났을 때 붙들 수 있는 생명의 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집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좋은 학벌도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도 그래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믿음만큼은 대신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을 더 마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이것도 해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너의 삶에 있어서 무너진 그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지 않을래? 라고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 왜 저렇게까지 기도하시고 성경 보실까? 그러나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본 모습은요 늘 방문을 열면 아버지는 항상 책상에서 성경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밥 먹는 거 빼고는요 진짜 성경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부모님, 어머니조차도 당신 좀 성경 그만 보세요 할 정도로 좀 다른 책 읽으십시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것들이 머릿속에 저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홀로 계신 장모님께서 20년이 넘도록 저희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의 기도를 다음 세대의 은혜로 이어가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또 장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결국 양가 부모님이 평생 쌓아오신 기도의 재단 위에서 저와 저희 가정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라갑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어디를 향해 살아가는지를 보며 자라납니다. 부모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 그 아이도요, 부모를 따라 세상을 향해 따라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그 아이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줬나요? 부모님이 그 모습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부모님의 믿음은 여러분에게 귀한 유산입니다. 또 대형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이 귀한 영적 모델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되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의 모리아산을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직접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때 부모의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거창한 나눔을 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저녁 식탁에 앉으시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한 번씩 나눠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나누어 보십시오. 잠들기 전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정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어쩌면 그 장면 하나가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자녀의 인생을 붙드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기억이 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은 이삭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 기억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성전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인공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가정들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문장을요, 힘있게 한번 외치면서 우리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재단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믿음의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교회,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교회. 아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